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계셨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3절, 34절은 거류민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사람들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닌데 그 땅에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갈 때 이 사람들 보면 이 유대인들도 우리랑 정서가 비슷한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죠. 근데 보면 예전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정서가 배타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애들을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같은 또래끼리도 보면 서로 놀리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저지른 일이 있었죠.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외국인과 결혼한 그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휴대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인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것 때문에 완전 발칵 뒤집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듯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3절, 34절 여기 말씀에도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의 그
그런 옛날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질적이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살게 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동족과 같이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학대할 권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를 학대할 권리는 없다고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거류민을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사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살게 하셨다는 함께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즉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타적인 감정을 가져야지 배타하는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즉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감정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이건 무엇같이 여기라는 겁니까? 동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족의 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민과는 좀 다른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나라의 민족적 그런 동질성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동질감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를 다 초월해요. 이 모든 나라들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의 동족에 대한 동질감이 유별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너 나은 자같이 여겨줘 이렇게 하는 걸로 뭔가 부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까? 자기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에서 가장 설명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기같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즉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하는 거죠.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인간의 어떤 힘과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 이런 거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 차후겠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즉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의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정말로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져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거의 없어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몇천 년이잖아요. 그죠? 그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네? 몇 번 있었죠? 네, 세봅시다, 우리.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죠, 그죠? 그건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죠, 그죠? 또 불이 떨어진 적이 있죠. 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불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번 안 돼요. 그죠? 그 수많은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몇 번 안 되는 사건 속에 정말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훌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만 일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일한 사람은 아주 손꼽아요. 아주 몇 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불이 떨어졌죠. 무슨 불이 떨어졌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보내신 그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열린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듯한 그런 기적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았냐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도록 요구하신 일, 그것을 지키는 게 바로 그분을 믿는 일일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색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거류민을 학대하지 않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학대하지 말라가 약간 소극적이고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의 그런 표현이라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꼭 지키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정말 복된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요.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논지는 이겁니다.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공평을 강조하는 거죠. 네, 불의하지 말라. 불의하지 말라는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의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않게 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평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왜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불공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도 불공정하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공평한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보통은 2번 강조하죠. 3번지요. 이건 4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공평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서상,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내가 교육받아오고 내가 경험해온 것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느 만큼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공평한 길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공평한 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공평하게 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이제 36절 뒷부분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하셨대요? 너희를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사람들,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평하게 하지 않는, 때로는 이렇게 했다, 때로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바대로 불의하게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레위기 19장이나 이 20장 이 근처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인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 모든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공평한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할 때 항상 헷갈리고 어렵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적당한가라는 거죠. 올바른가라는 거죠. 불의하지 않은가, 의로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무수한 사고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우리가 다듬어져 있으면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늘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결정을 하기 힘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딱 폈더니 이 말씀 나왔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아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요. 자식을 어디에게 주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몰렉은 뭡니까? 네. 우상 숭배하는데 이거 이방신이에요. 근데 그냥 이방신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방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요. 인신공양을 하는 신이에요. 아기들을 갖다 제물로 바친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존재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보냈더니 되도 않는 신도 아닌 이상한 것에 갖다가 뭐예요? 그걸 갖다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점입니다. 근데 그 몰렉이라는 신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인데 생긴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신상 섬기고 그런 문화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신이 뭐였어요? 주 형상이 모양이? 네? 신의 주로 된 형상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네, 소. 예, 소나 염소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얼굴만 그 모양이고 몸은요?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갖다 아이를 얹으면 그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불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거를 신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과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땅의 백성들의 것을 절대 본받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서 멸망받아 쫓겨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봐 내가 걱정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첫째,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즉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이거 하면서 지금 그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몰래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어디다 제사하고 있어요? 몰래에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그런 신이냐?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몰래게가 자식을 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죄악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에 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사람들은 적어도 뭘 하진 않아요? 자식을 인신공양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때려 죽여라 있습니까? 직접 때려 죽여라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보고 기분이 좋으셔서 안 했다. 그건 아니죠. 절대. 이건 뭡니까? 접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상한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완전 불쌍하지 않습니까? 신에게 잡힌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신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신, 제일 센 신, 하나님의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이 박수무당 뭐해요? 무당들이? 구타죠. 그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세요. 이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구타는 현장을 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동네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오면요. 여기 지금 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센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나머지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는 사람들을 끊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물들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딱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즉, 한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잘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라는 이 두 단어에는 많은 다른 것들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포함시켜서. 여기에 정말로 우리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어떤 사상들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대든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건가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선택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의사가 있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다 하시지만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우리들의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잘 잊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우리들의 시대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 큰 바퀴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길을 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예가 나왔잖아요. 몰렉을 섬기는 길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 예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어느 길을 보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에게 정말로 거류민에게 뭐 하라 했어요? 학대하지 말라 했죠. 자, 이웃을 학대하는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큰 주제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 정도 아셔야 되는 거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또 한 주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